아니라. 아멘. 프린트 다 받으셨죠? 한번 보시면서 합시다. 자, 1번 보면요. 여기 1절에 뭐가 되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를 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좀 특이한 그런 말이고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인 말이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섬겨노라 뭐 열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섬겨노라 그런 말이 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게 지금 대사도 입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양심을 지켰다. 그 말이 참말이지만 내 양심을 지켰는데 이것을 곧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것이다. 양심은 각자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마음의 균형이다. 양심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심장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 뭐에 있는지 우리는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듯이 마음도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양심이라. 마음은 곧 양심입니다.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양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지만 양심에 따르지 않는 자를, 양심이 어기는 자를. 양심이 뭡니까? 나도 몰라서 그냥 뭔가 있잖아요. 양심 찔린다든지 부끄럽다든지 뭔다든지 뭘 하면 뭐가. 하여간 여러분 양심이 뭔지 알죠? 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르죠. 저도 사도의 입에서 나오면 나는 주기도에 따라서 뭐 그렇게 잘 섬겼다, 십계명을 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굉장히 좀 그렇던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 말대로 양심이 마비가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구분하고 순종. 그래서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법 있고 그다음에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을 내 속에서 잘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양심이죠. 이런 빨간불이 켰는데 딱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찔리죠. 누가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 생각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고 이 법을 판단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공경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무엇이 결정하냐 여러분이 양심이라는 것이 결정.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하고 부모에게 화를 내면 이상하게 마음이 꺼림칙하죠. 이게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에 따라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부모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뭐를 가르쳐? 양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왔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뭐이나 나는 이 양심, 그 맑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기뻐서는 아닌지 법을 순종하게 될 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의 신호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섬겨왔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데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섬겨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다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모르고 지키지 않아도 양심만 따른다 구원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양심은 하나의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이렇게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신호등을 켜주고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만약 양심이 없다면은 이 두 가지가 이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어렵지. 양심이라는 것이 뭐 법을 어길 때 이거 잘못됐거나 뭐다 그런데 이런 게 없다면은 우리가 법을 어겨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은 막 주를 죽인다든지 보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만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를 봅니까? 그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실제 뇌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양심을 느끼는 영역들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막 때린다 또는 부당한 일을 한다 그랬다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범죄자들은 양심이 가책이 없어요. 양심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사람 죽이면서도 뭐 전쟁에서 막 그 수많은 사람 죽이면서도 아무런 느낌과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옳고 그른 일을 구분할 수 없고
옳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죽어 있고 양심이 마비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냐? 양심의 소리 또는 다른 사람의 내면의 소리, 또 그렇게도 말하죠. 양심의 소리 또는 다른 말로 표현 직관, 이런 것 세밀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밀한 관심.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귀를 야 이건 잘못돼서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양심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자꾸 뭘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너 지금 이 법에 맞아 틀려 내 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어기고 있는 거야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민감해야 되면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그 민감해야 돼요. 근데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뭐예요? 이 둔감해지죠. 둔감일 뿐만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요. 혼자. 뭐 괜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지 뭐. 아, 이건 멋져서 그렇게 막 하고 양심의 소리를 찾고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양심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뭐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 양심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양심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있고 뭐 바울에게도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양심의 기능 빨간불 뭐 켜질 때 이러면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빨간불 켜면 뭐래요? 우리 음성 듣죠. 뭐요? 멈춰라 음성 듣잖아요. 파란불 있으면 뭐예요? 거기 신호등에서 가세요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지만 우리는 파란불 보면은 가세요라는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소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이거 해라 뭐 해라 막 이렇게 얘야 뭐 누구야 이거는 내가 보는 거의가 드라마 자기들이 꾸며내는 이야기고 실제 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 직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딱딱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음성을 듣죠. 아, 가지 말라.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상한 캥기네. 아, 내가 뭔가 좀 하나님 법도에 어긋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뭐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죄를 야 이렇게 소리는 안 하시지만은 우리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빨간불 켜졌는데 빨간불인 줄 알아야 안 가잖아요. 빨간불 켜졌는데도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이 켜져도 무슨 뜻인지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뭐냐 마음을 깨끗게 하고 양심을 깨끗게 하여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전 사람 누구냐?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환상 보고 꿈에 이런 거 보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냐? 바로 양심의 소리를 직감을 잘 즉각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양심.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뭐가 활성화가 되냐면 이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빨간불, 파란불 자주 보여주셔야. 그러면 즉각적으로 깨닫죠. 아, 이건 잘못됐고 뭐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수요일날 좀 우리 집사람하고 놀려 먹어서 뭐 했다고 그래. 흉내 내면서 놀려 먹고 아침에. 근데 즉각적으로 뭐가 어떤 신호가 와요. 빨간불 탁 켜지죠? 이거는 잘못된 거야. 너가 네 안에 너도 의식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할 때 네 안에는 그런 비웃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뭐요? 즉각적으로 내가 전에는 그런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듣죠. 왜? 양심이 둔해지니까.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양심이 깨끗해지면 뭡니까? 아주 민감하게 뜨는데. 하나님 옛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듣는 귀가 막혀있고 보는 눈이 막혀있죠. 그러나 우리가 활성화가 되어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즉각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그만해서 내가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하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 양심을 깨끗하게 잘 정결하게 간직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렇게 양심의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양심의 소리를 잘 알아듣도록 마음을 잘 기름 닦으라 그 말이죠. 기계 있으면 잘 기름칠해야 하고 닦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신의 양심이 가로막는 것을 자기는 행하지 아니했다. 난 아무리 뭐래도 내 양심이 이거 아니야. 빨간불 켜지면은 사도 바울은 멈춰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는 구애받지 않고 자기는 말했고 그 빨간불이 켜진 대로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잘 따라왔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나는 하나님 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안 지켰을 때 이 법이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음성이 뭐냐? 바로 양심의 기능이라는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못합니다. 머리로 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렇게 안 했을 때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멈추냐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파란불을 보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음성을 자꾸 무시하면 안 들립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간불 펴는데도 무시하자. 꼭 하잖아요. 하나님께 더 이상 빨간불 안 켜셔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죽어가는 거고.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다시 돈에게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마음의 작은 양심을 더 중요해요. 그 밑에 내려오면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나 여러분이 직감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 무슨 말로 하면 애야 누구야 막 그런 식으로만 기대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요. 말하시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지 말라는. 이것은 옳다는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뭐가 사인 주신다? 양심으로 여러분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양심에 꺼리끼고 꺼림칙한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알거든. 나를 뭐로 산다나 살 때나 뭐 할 때나 이게 아닌데 이게 와요. 그냥 무시하죠.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크니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뭔가 전혀 꺼림칙하고 이거 아닌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거 아닌데 주님이 신호거든요. 그래서 마틴 로이스 목사님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은 그런 신호가 올 때는 절대로 어떤 일을 하지 말라. 하면은 100% 낭패본다. 근데 저와 여러분 뭡니까? 좀 무지한 게 아니라 좀 교만하죠. 그래서 자꾸 무시하죠. 그런 신호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혼. 여러분 막 지난 결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을 때도 이상하게 뭔지 모르는 이 남자는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거 아니라고 신호 주시거든요. 이 여자 아니야? 이 남자 아니야? 근데 우리는 육정에 끌려가지고 육신에 의해서 그 남자 결혼하고 그 여자 결혼하고 일생 동안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내가 결혼하면 다 하나님 뜻이었다 그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예지만은 아마 우리가 양심을 무시하고 살게 되어질 때 굉장히 큰 낭패를 강하게 돼. 뭔가 있어요. 특히 거듭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들을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광주에 사신 두 분들 우리 가정 떠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 그때 광주로 딱 이사 갈 때 딱 내게 온 게 신은 이 사람들 떠날 사람들이 다 오더라. 이게 직감이잖아요. 직감. 나는 전혀 그러리라 생각 안 했거든. 그래도 이 생각을 그렇게 좀 사랑을 주고받고 막 자식처럼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딱 그게 신호고. 예를 들면 그게 하나 양심, 기능, 직감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음성을 여러분 매일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죠. 하나님 여러분께 매일 말씀하시고 여러분 매일 듣습니다. 다만
그걸 듣는 양심이 무뎌져 있으면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 절대로 야야야야 뭐 지금 대화하는 이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저도 그런 음성을 일생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들었나요? 제가 그저 양촌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압적으로 내 귀에 대시고 떠나라, 빨리 이곳을 떠나라,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짐 싸고 나온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우리 양심.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간직해야 되고 이 양심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하여간 뭔가 꺼림칙한 일은 어떻게다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시고, 집을 살 때나 전세를 들어가나 뭐 할 때도 다 뭔가 꺼림칙,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꺼림칙하거든 보류하시고, 예를 들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옳아요. 그렇게 되면 잘 실패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즉흥적으로 하다가 그건 엄청나게 고통받아 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빼앗겨 도둑질다가. 왜냐면 육은 좋잖아요. 보고 싶어, 가지고 싶어, 뭐하고. 이게 있으면 육을 꺾을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는 뭔가 까림차 이게 아니야. 신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는 육이 너무 강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육이 강해버리면 하나의 음성을, 신호를 보지 못해요. 빨간불 켜져 내가 빨리 가고 싶다 하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에서 저는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나 이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건이 노래, 기도하고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슨 취지인가는 충분히 이해가시죠? 만약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기능이 이런 마비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음성 듣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심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조그만 거라도 일단은 멈춰야 돼요. 빨간불 같이 보이면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근데 우리 자꾸 무시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들리지 않아요. 조금만 아무리 적은 거라도 무시하지 말자는 거죠. 왜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 그렇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면 그 광야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너무 이게 말라가지고 비틀어지니까 이게 이제 뜨겁고 지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잎사귀들 불이 붙어 타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모세도 가면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거든. 그럼 모세도 생각할 때, 아이고, 정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자 하고 고개를 돌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보시죠. 만약에 모세가 그걸 무시했더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민감해진다. 조그만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육적으로 강해지면 뭐냐? 이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잘 쳐서 꿀복시키고 항상 육신을 십자에 못 박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조그만 것도 예민하게 깨닫게 알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양심에 대한 그런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양심이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전에도 들은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모든 영적인 부분이 우리는 그 열심히 기도하고 뭐, 거기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따라. 우리도 양심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이 하여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양심이 뭔가 꺼림칙하면 뭔가 좀 잘못하고 있으니까 공경하셔야 되죠. 뭔가 잘해야 돼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 어머님 살아계셨는데 참 제가 효도를 못해요. 효를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양심이 갇혀 있어요. 참 찾아도 보고 전화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막 목회한다고. 항상 내 마음이 나를 괴롭혀요. 근데 내가 그걸 좀 잘 못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좀 계속 어기고 있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되죠.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런 걸 많이 쌓아두지 마시라 그 말이죠. 평안하다. 뭐 그렇게 이제 내가 목사니까 바쁘니까 뭐 하고 마음 평강하면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뭔가는 도둑질 당해요. 순종하지 않죠. 뭔가는 잃어버리고 뭔가 하나님께 막히면 뭔가 다 맥혀요. 참 이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혹시라도 남편과 부부 사이에도 막힌다. 그럼 뭡니까? 하여간 이런 세밀한 걸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대제사장이 치라고 명령했잖아요. 이 절에 보면은 그래서 한 대 때린 것 같지? 이제 보니까 때렸습니까? 그 입을 치라고 명하니 아직 안 때렸다. 근데 치라고 명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회치란 무덤이라 하고 대제사장을 이제 공박하죠. 그리고 뭡니까? 율법은 뭡니까? 죄를 따지지 않고도 벌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란 그 판명이 돼. 재판을 한 다음에야 뺨을 때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네가 말이지 거기 있다고 해서 대제사장인지 몰랐죠. 바울이. 그러면서 네가 나를 치라고 하느냐 하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곧바로 사도 바울이 사과하죠.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대제사장 관리에게 그렇게 뭐라고 써요?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 하고 기록돼서 성경을 바로 인용하면서 자기 행동을 수정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거의 기계적이잖아요. 지금 자기 재판받아서 죽는 애 사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니 어떤 놈이 알지도 못하는 놈이 뭐 하다가 죽여라 하고 뭐 뺨을 쳐라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그럴 수 있느냐. 정당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에게 사과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자기 같은 그런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지. 참 놀라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보니까 대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죠. 그래서 그는 비판받고 정죄 마땅한데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에 어떤 정당성도 주지 못한다. 그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렇죠. 대제사장 다냐, 목사하면 다냐, 목사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죠. 좀 대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율법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자기가 그걸 비난하는 것을 사과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상대가 잘못 남편이 남편이라지 아내가 아내가 돼야지 아내가 뭐 사랑할 만한 이런 식의 모든 변명들은 남편이 공경할 만해 공경하지 않아 이런 모든 변명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주지 못한다. 불순종은 불순종이죠. 정당한 불순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당하지만 즉각적으로 그는 뭐 합니까? 사과하게 되었다. 자, 우리는 그 밑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라고 했죠. 무엇 때문에 상대가 이래서 저래서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정당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권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에 있는 자들이 부당을 할지라도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그를 비방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를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겠죠. 부모라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잘못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부모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그랬던 만큼 그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삼가를 해야 된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토설한다 뭐한다 막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참 그게 비성경적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나고 난 뒤에 많이 깨닫게 되어진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정면을 우리가 위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여러분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무리 잘못해 율법을 어기는데 아니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율법을 어깁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곧바로 사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저럴까 뭐랄까. 나이가,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됐으면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독립돼서 여러분들 가정을 가지고 있거나.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 나는 우리 아들이 20세가 되면서부터 난 결코 나에게 순종하라 가르치지 않았어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권면해서 좋다 생각하라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20세 넘어서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그건 독립적, 인격적이죠. 그러나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축복받기 원한다면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철칙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냐?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게 축복하시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와 갈등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되게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우연이 아니잖아요. 왜? 내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굉장히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요. 우리 형님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데 너무 지극정성해. 너무 좀 병적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병도 많고 정말 어려웠던 형님이요. 얼마나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 하나도 없대요. 가서 이번에 보니까 너무 건강이 좋아졌죠.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난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부모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하고 반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것만 있다라고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권위자들을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나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위자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권위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여러분들.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지금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많이 좋아졌지만은 정말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을 정도로 여러분은 반항하고 대적하고 대응하고 권위,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에 대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축복받을 이게 참 어렵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난 죄송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말씀드려요. 그 원인 출발이 뭐냐? 이런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좀 명절 때니까 꼭 찾아뵙고 뭐하고 참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용돈이라도 꼭 드리고 전화를 하시면서 안부 물으시고 여러분 천하죠. 여러분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 헌신을 해도 만약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계명을 스스로 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땅에서 장사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영적으로는 발전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역에서 다 빼앗겨 도둑질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기 원한다면은 그것이 목적에 뛰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백성들이 정말 이게 효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효도라는 것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모라면 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믿는 부모,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살아계시건 죽었건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저를 많이 비판했었는데 일평생 나 우리 아버지와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많이 속으로 많이 비판했던 게 지금 몇십 년 지났어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후유증이 나한테 축복 많이 받지 못한 이유가 있고 우리 교회 남자들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아버지와 관계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그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다음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부모께 공경하는 그분들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분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고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주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까지 배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럼 사도 바울이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순종 안 했을까요?
공경 안 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공경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 권위자 보니까 즉각적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 제사인지 몰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범죄하느라고 사과하고 그렇죠.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냥 남편을 막 우습게 하러도 그냥 남편을 아주 그냥 똑같이 취급해도 그냥 그럴만하니까 뭐하니까 이거 하나님 기뻤어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말고 아내를 여러분 그냥 함부로 취급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나도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야,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는 말이고 전 요즘 어쨌든 최선을 다 발버둥치는데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뭐 여러분 나한테 순종 복종하고 우리 교회같이 뭐 겉으로 순종 잘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지. 실제는 안 죽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아직도 응어리들이 있어가지고 버릇처럼 여러분이 자녀들 사랑하시거든요. 학착같이 고쳐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 찾아보시고 공경하시고. 그럼 그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누구한테 공경할까? 나한테 공경합니다. 근데 내가 얘들한테 매일 부모에게 어떻게 함부로 대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식이 뭐를 배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부모 관계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매이거나 혼에 묶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뛰어넘은 사람 그런 얘기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부모를 존경해요. 이해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됐건 우리 어머니나 됐건 우리 장모가 됐건 살아계신 분들 자꾸 이해들 잘하려고 그래서 우리 장모도 보면 참 저런 분이 없다 말이죠. 옛날에는 정말 참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자꾸 바꿔야 나도 바꾸고 생각하고 저번에 저런 악착 같은 일이 없었으면 자식들이 뭐 대학이나 제대로 나왔겠네. 우리 어머니도 매일 돈돈도 했는데 그건 나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 육남매가 어떻게 대학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자꾸 재평가를 하면서 우리 부모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재평가하면서 공경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명절을 꼭 찾아가셔서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얼마 땡깡 났어요. 나 그랬죠. 얼마나 속 많이 썩혔어요. 돈이 있거든 좀 보내셔서 용돈 하세요. 부모들이 뭐 받아서 그럴까? 나는 우리 아들이 가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50만 원 봉투에 넣어갖고 아버지 용돈에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아버지 쓰세요 하고 다 주고 가는데 그거 받는데 돈이 아니더라고 그게. 내가 돈을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그게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 못 쓰고 그냥 한쪽에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나중에 은행에 넣었지만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한테 용돈 받아봤어요? 받아보셨어? 야, 그럼 내가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부모들이 많이 건강하시고 또한 이제 뭐 여러분들 막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다 각기 사정이 있을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부모라서 우리가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할 수 없죠. 그건 아니죠.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는 우리가 없죠. 우리는 우리 삶이니까 부모라고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일로 갈 수는 있겠죠. 어른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발버둥쳐도 부모의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축복의 문 열어주지 않고 특별히 건강의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 말이 아닌 성경 말이니까 여러분 잘 알으셨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갑자기 건강이 좋았으면 그렇습니까? 난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길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그 대사도이지만 권위를 존중하고 발버둥쳐.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그 다음에 그 2번이 나오는 게 즉각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3번 보면 기록된 말씀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튀쳐나오죠. 우리 예수님도 뭐 즉각적으로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죠. 그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얼만큼 성경에 친화적이냐, 성경을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 얼마나 가까이 두고 사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착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냐고 그냥 지금 재판받는 그 중에서요. 지금 자기 목숨 왔다 갔다 하는데도 반응 나오죠. 즉각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교훈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깝게 생각하되 그 말씀을 실천을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튀쳐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4번 보면요. 죽은 자,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래서 이걸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어디 가든지 부활 얘기하잖아요. 지금 복음을 변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는 자리인데 변명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이고 부활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살리심으로 뭐예요? 우리 죄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는 다 헛것이죠. 우리 구원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죽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지 하지만은 죽으셨다는 사건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카톨릭이 왜 잘 기억해야 돼요? 카톨릭이 왜 죽자 살자 죽음에 매달리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서운 것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에서 이야기하고 부활도 지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카톨릭에서는 거의 부활을 안 지키고 강조 안 합니다. 그냥 죽으심, 희생, 헌신만 지속적으로 강조해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 굉장히 봉사 많이 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죽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내가 죽고 봉사하고 그래서 뭐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런 것들이 교리하고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근데 뭐를 강조하지 않냐면 부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구원은 부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만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면 구원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부활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예수가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근데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예수님의 한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고 기독교는 끝이에요. 반드시 부활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뭐를 믿어야 되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게 좀 어리무중해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빼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일단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실로 안 믿는 자들은 아직은 좀 그래. 사실 기록 핵심이 뭐냐? 뭐에 있다? 그렇지.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 중요합니다.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안 되죠.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이 구원의 클라이맥스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주를 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봐야 내가 진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는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진짜 문자 그대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 없이 믿는지. 의심 없이 믿으면 증거가 나옵니다. 변화납니다. 그 사람 달라요. 그 사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역사 안 일어난다면 도대체 뭐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을까? 아마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는데 거듭나게 해주셔서 믿게 되는데 이 사실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가 없는 역사. 항상 이 연결고리가 뭐예요? 부활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가서 계속 전달 때마다 뭐를 전하였다? 부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번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11절에 아까 안 읽었는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실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내가 지금 세 번째 긴 것도 아닌 것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적어도 두 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하고 많이 혼돈하는데 환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실제 자기 몸을 가지고 빛 가운데서 그걸 한번 드러내셨고 이때는 뭡니까? 다음 대로 주님께서 그 옆에 뭐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는 거죠. 서서 이르시죠.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은 환상이란 말, 환상 중에 황홀한 중에 그런 말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직접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옆에 서 계신 예수님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프린트 안 썼는데 이게 놀라운 변화다. 왜? 첫 번째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눈이 멀잖아요. 빛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서 계신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금방 생각한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을 때는 정말 그 빛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가 지금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가면서 이제 뭐예요? 이게 거의 말년이거든요. 그게 죽기 말년인데 말년 시기에는 그 빛 안에 가신 주님 그분을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룩한 모습,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환상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난리 폈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지요. 왜? 이 말 하나. 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환상 보고 뭐 하고 그래서 욕하면 대표 죽는다 뭐 한다 달리 해석하지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끌고 갔던 건 뭐냐?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잖아요.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는. 뭐가 중요해? 무슨 증인이 된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가 죽자고 살아났다. 내가 눈으로 두 번 직접 그분을 보았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무덤에 계시다. 이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 내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 좀 읽어. 사도 바울의 논쟁인데 그건 좀 넘어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지금 내가 자,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서도 찾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처럼이란 말은 왕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권위자들 앞에, 황제 앞에 됐건 권위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거, 왜 바울에게 중요한지 이 두 가지를 설명. 그리스도에게 중요하냐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복음을 믿지 아니한 죄를 물으려면 먼저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물론 그 안에 가서 복음을 이러면 듣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미 지금 로마 교회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전에 이미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죠. 로마 교회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고 교인들이 있어요. 로마 안에. 근데 왜 왕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까? 그 이유는 심판 때문에. 복음이 마지막까지 선포됐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근거를 그들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그런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거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가 있는지도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로마의 특히 권위자들 모든 왕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왜 듣게 하십니까? 너는 들었는데 너는 순종하지 않았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져. 의롭잖아요. 그걸 누가 시비합니까? 무조건 지옥에 보낸다고 하나 의롭지 않은데 복음까지 그들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막았다. 그들은 심판받고. 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복음을 왜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 심판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한 번도 없기 바랍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실까? 그 이유는 똑같은 이유죠.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로 쓰게 될 때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한 그것 때문에 원래 죄인이라 그렇게 됐지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변명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없길 바랍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궁금하죠. 왜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는 서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게 선택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선택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은 그가 복음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는 평이한 말로 하지만은 이게 이상 더 공포스러운 말이 없을 때 아직 나중에 이제 하나님 심판대로 쓰게 되면 이 말같이 공포스러운 말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그때 내가 전할 때 들었지. 주님 한 교회에서 복음의 선포를 네가 다 들었지. 그러면 내가 너를 심판 나는 의롭다. 불의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전부 피할 길을 주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길을 다 주었지만은 너는 네 선택으로 이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좀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낸 나는 불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면 안 됩니다. 불의할 수 없죠. 그 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세계 복음 오늘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필연성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예요? 심판.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내 사도들과 내 제자들을 사방국고대 로마의 모든 왕들에게까지 내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걸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해 내려갔기 때문에 나는 너희 선택에 따라서 지옥으로 보낸다. 어렵잖아요. 나는 굉장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난 그러면 한 번도 없길 바라요. 내 소원은 그렇지만 오늘 누가 합니까? 오늘 2000년에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심판대 쓰게 될 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정죄당하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수없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를 막고 복음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 줬을 때 이런 지옥에 던져져도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바울의 편에서 바울은 왜 그럼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까? 죽으러 가죠. 왜 로마에 가는 거? 그 로마에 가는 길이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이나 바울은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특히 로마의 왕들, 그 좀 최고의 그 완고하고 완악한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게 세상 끝이에요. 그럼 세상 끝이 뭐죠? 복음이 세상까지 전파되면 내가 옳으니 그랬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바울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 왜 그렇게 목성기 1차, 2차, 3차 전도형 계속 돌아다니면서 왜 그의 모든 마음의 소원은 로마에 갔냐? 로마에 가 있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왕들 앞에서 자기가 재판받으면서 왜 너 집회와서 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 잊었습니다 하고 어차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만 과정에서 그래서 왕들 앞에서 권위자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면 여기가 세상 끝이에요. 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로마까지 갔는데도 좀 주님 안 오셨으니까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나 바울은 로마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로마를 향해 갔던 게 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불타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가서 죽을 줄 알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은 바로 그때 주님 오신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신앙입니다. 로마가 세상 끝이라, 물론 세상 끝은 아닌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정절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나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도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우리의 모든 중심적인 사고가 되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자기 목숨이 끝나잖아요. 로마 가면 죽잖아요. 알잖아요.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알려주셨잖아요. 베드로도 그죠. 내가 젊었을 때 그렇지만 나이 들면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줄 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왜 끝까지 갑니까? 거기 가면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매달리고 정말 끝까지 복음 전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마음을 주님께 주시도록. 이제 보잖아요. 사도행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이 무엇으로 끝나죠?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도행전 다 안 해요. 왜냐면 여기 중간중간 맨 어디 가고 많기.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로 끝나나 보세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땅끝까지? 어디가 땅끝까지 나와? 사도발 끝이 땅끝까지? 어디가 땅끝까지 나와? 뭐야? 31절에 전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다음 데까지. 그러니까 30절 바울이 온 이틀 자기 새집에서 몸으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 다 행했고 하나님이라는 전파하며 즉 뭐야?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거 끝나죠. 그 다음 뭐예요? 33절 32절 뭐가 한번 생각해봐. 32절 뭐가 나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든 초점을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로마 가서 막 복음 전하던 자기 집에서 이틀 동안 전도했다 뭐 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큰 차원을 보면 바울이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그래서 보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왜 바울이 신앙은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잖아요. 31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여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사도행전 28장 끝납니다. 사도행전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 뭐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돼야 돼. 아멘. 먹고 살고 뭐하고 좀 제발 좀 있으면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11장 나오죠. 그들 믿음의 선배들 하늘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자를 뭐합니까?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 이제 그들은 죽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 이 땅에 재림할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성도를 누가 만납니까? 누가 만나? 바울처럼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희생 헌선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참 그렇네. 근데 믿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은 살아있잖아요, 우리한테. 뭐, 기적이 일어나 뭐 그런 게 아닐까? 뒤에 더 우리 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어디로 끝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은 목이 베어 목이 단조대 목이 끊어져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처럼 당하지 않고 단조대 칼로 죽게 되어지는데 모든 성도들의 끝은 뭐합니까? 그럼 아멘 주에서 어서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열정과 사랑과 길을 기다리는 일로 마감된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들도 사도행전 읽어 나가면서 이제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자로잡혀져.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았구나. 적어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들의 주가 아니었구나. 자기 행복과 이게 아니었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간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가 거기 가서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여 내가 올 수 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로마에까지 전파주면 이제 주님의 때에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 우리 너무 크게 소리 내지 말고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 바라고 믿음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 28장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견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들처럼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듣긴 듣지만 우리 믿음이 죽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성함사죠. 아버지 그런 자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공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버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아버지 주님에 대한 열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으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공유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적어도 사도 바울과 믿음의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 아버지 로마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나의 사랑하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 이 마음과 열정을 내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는지 안 믿는지 아버지 도무지 알지 못한 그런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다리는 저를 떠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랬던 그 열망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열망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열정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한 교제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지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째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처음 애타는 심정 주님은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불타는 심정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열망을 가지게 하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제일되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한정에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에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한 영혼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애타고 즐기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창세법을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시고 내 힘듦을 주시고 아버지 전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를 뜻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사모하는 자를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런 것을 우리보는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밤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하나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불타오른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먹고 마신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진실을 회개하는 마음을 아주 되돌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불순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그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려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양심이 죽고 마비 되었어요. 영적인 것이 마비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 잘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관심이 있지만은 정말 내 영혼이 관심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많은 자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속을 때 많이 있어요. 아이 행복하네, 축복과 평안하네. 그러니까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점점 죽어갑니다. 차라리 어렵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아프고 막 힘들어도 그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던 때가 나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가 참 믿는 것 같아요. 평안이 이런 목적이 안 돼요. 가정의 행복이, 교회의 평강이 이런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잃어버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시간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민감하게 해서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둔감하게 무시하는 그런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예민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시간에 다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이 되어지고 아버지 안전 추구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아버지 싸우고 다툰 일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그를 추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쫓기도 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것이 하우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계획할 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가면서 아버지 평강하면 그것이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슨 평강이고 기쁨과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워도 매달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불타오르는데 아버지 그런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전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과 평화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바랍니다. 이 땅에서 평강과 평화가 아버지 우리의 자랑과 목적이 되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자기 한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아버지 살았던 모든 죄를 우리가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행복하고 내 몸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버지 그것이 청분같이 살아왔던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도바 같은 그 열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고 아버지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로마로 향해 내려갔던 그런 열정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충만히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향해 나는 아버지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는 깊이 찬송에 나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베풀으시는 거룩한 역사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그런 평강과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저희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불이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영혼의 불이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나간 자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고 가슴을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불타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참여하는 아버지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란 능력 가슴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았으면 회개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자가 되겠으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 질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옥을 들어주셔서 물질을 탐하며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까지 취하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네. 목 디스크 최영희 자매 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영국이 좀 불면증이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잠잘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잠을 꼭 잘 자고 막 저도 수면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저도 어제 커피 한 잔 마셨더니 새벽 6시까지 그냥 뜬 눈으로 새벽 날 샜어요. 제가 또 신경이 날카롭고 저도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불면증을 계속하게 되면 신경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굉장히 쇠퇴하게 되어지고 교회 오면 졸리고요. 못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정현 성도님들 나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요. 굉장히 좀 불면증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네. 그래서 약도 드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 잘 평강 가운데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이 들면 잠들이 굉장히 좀 불규칙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깊은 잠을 주시죠. 그 외에 또 불면증을 좀 고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가운데 두 분, 이영희 자매, 김은희 자매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는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은 조금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리 이영희 자매도 우리 한 불면증, 불면증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또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전에 잘나면 또 뭐 컴퓨터나 만지지 마시고. 저도 자꾸 뭘 일한다고 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잠 못 자고 그래요. 또 교재 쓴다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우리 불면증 또 우리 영희자매 우리 목디스크 주님 축복해 주시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희자매 아버지 목디스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연옥자매도 깨끗하게 주님이 치료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영희자매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목디스크 온전히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아버지 그 목디스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전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그의 목과 등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 제거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희 자매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매 되도록 인도해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정현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정현성들 불면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억하시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참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국이 아버지 불면증으로 많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영국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셔서 아버지 제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간에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아버지 모든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아버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이영희 자매 김은희 자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원인이 있든지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한 마음을 주시고 평강에서 또 평강으로 인도하고 퍼부어 주셔서 아버지는 깨끗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영광 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많이 도전됩니다. 저 자신도 가지고 가서 집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 하여간 좀 두려움 제거하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여간 좀 승리하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독약 전부 지금 들어서 다 내놓으시고 몇 분 정리해 주세요. 소독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위험하더라도 믿음에 좀 도전을 해야 되겠어요. 불안하신 분들은 저 뒤에 놓을게요. 식당이나 뒤에 오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 불안하신 분은 쓰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자, 제거하시고 걸리세요. 코로나.
걸리시고 아프시고 또 이기시고 예? 또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 자, 지금 빨리 실천해 주시.